오래전에 프랑스의 한 신문에서 인류가 발명한 유명한 한 12가지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 12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페니실린이라든가 또 장기이식이라든가 시험관 아기, 또 하늘을 떠다니는 비행기라든가 텔레비전, 또 최근에는 인터넷,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한 발명이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12가지 가운데 그런데 절반이 사람을 생명의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발명품이었는데, 나머지 6가지는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발명품이었다는 그런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언가를 발명하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이라는 것은 이미 실체, 그 진리가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발견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아들,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만큼 또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사단이 있냐 마귀가 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단은 지금 우리 곁에 있고 그 사단은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단을 우리가 느끼며 그 사단을 인식하고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성경은 이 사단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늘 하나님을 도전하는 교만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도전, 3가지 도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명령하고 도전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 사단의 도전을 물리쳤는데 사단이 떠나가지 않고 다시 2번째 도전해 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 내려보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니 떨어져 보라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사단은 이 두 번째 시험을 하고도, 그리고 말씀을 물리친 예수님께 다시 세 번째 도전해 옵니다. 사단은 끈질긴 요소가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로 주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사단이 말합니다.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단의 강력한 도전을 이기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 다가오는 그 사단의 강력한 도전,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셨고 명예에 대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탐욕에 대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자, 우리도 승리해야 된다라는 주제인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림은 우리 주님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이나 광야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셨던 그 광야가 저는 궁금해서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늘 그림으로만, 지도로만 보는데 이번에도 그 유대 광야가 궁금해서 영상을 보기도 하고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유대 광야는 사해,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가 여러분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 쭉 흘러내리고 갈릴리가 호수가 형성이 되고 다시 흘러내려서 밑에 가게 되면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로 왼쪽 편을 이렇게 초승달처럼 감싸고 있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저곳에 무엇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막한 곳입니다. 겨우 생명체들이 사는 곳입니다. 주님 바로 저곳으로 가셨어요.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어차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유로 굶으신 것이 아니라, 줄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곳, 그 광야로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모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사방을 보아도 모래바람뿐이고 겨우 생명체 하나 자라는 바로 이 광야에서부터 오늘 무너진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거쳤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애굽에 그가 왕궁의 보호함을 받고 아주 찬란한 왕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결국 토막 나온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을 이제 가지고 가라, 바로에게 다시 가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이 타오르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고통을 당한,
아까 말했던 사회 근처에 엔게디 동굴을 비롯한 여러 광야를 다니면서 그는 숨어 다니며 그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처음부터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오히려 그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소리가 되었다. 저는요,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무도 들을 것 없는 곳에서 왜 세례 요한이 외쳤을까? 거기서 무엇을 외칠 수 있었을까? 들을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그는 이후에 사역을 훈련하고 준비했어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의 영성은, 그의 담대함은 바로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을 대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강한 빛이 쬐어지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를 만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 선지자에게 눈을 볼 수가 없는 그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년간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아무도 대화할 수 없는 저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 그 시간이 3년도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1113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이 40일의 여정이 주님이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던 그 유대 광야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에겐 광야가 있어야 돼요. 여기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도 광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광야에 갔다 오신 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유대 광야에 갔는데 주변을 보니까 모래바람뿐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그 말 하더라고요. 볼 수 있었던 것은 저 하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위로 볼 수밖에 없는 곳.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위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에 이곳이 주님이 40일 금식하셨던 광야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광야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광야에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왕실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찰스, 이제 다음 대를 이을 사람들은 또 그 전에 그 왕실에 속한 많은 옛날 다이애나 그 부인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왕실, 왕궁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부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왕실에 대한 그런 부러움의 신드롬이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실에서부터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왕실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마음에 담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천국 선포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그 생명력은 바로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은 왕실이 아니라, 인파가 많은 인기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선호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무도 가기 싫어했던 이 광야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 40일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40일을 작정한 여러분에게 이 40일이 우리 주님이 경험했던 광야의 40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버리는 시간,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중심성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자신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히 나를 복종시키는 이 40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와 같이 오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 간구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광야 40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비전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